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지는 예배 속에 예배로 인한 감동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감격이 지속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뜻과 나의 경영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연단 속에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김 안에 하늘 보좌 성김이 있고 교회 성김 중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강도 만난 이웃 사랑이 실천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음성을 통해 때로는 기관장과 구역장의 음성을 통해 지체들의 음성을 통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저희들의 모습, 교회의 손님된 자요 방관자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이 마음에 임하셔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교회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루어가야 할 옥포재단의 선한 사업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일에 내가 먼저 감당하겠노라고 선한 욕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지성소의 삶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포재단이 10월 둘째 주 태신자 초청주일로 선교 128주년을 기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참석하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저희들이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 대상자 초청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옥포재단의 꿈과 미래인 어린 생명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학교,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학교로 성장케 하시고 수고하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소인지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말씀에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 생명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며 내조하는 사모님과 기업으로 허락하신 두 딸의 신원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영상 차량 봉사 등 여러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예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같이 또 한 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그들의 의식 가운데 늘 억울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예들은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비참함을 듬뿍 느끼면서 일을 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터에 나갈까요? 오늘도 또 가야 하나? 하면서 매번 투덜댑니다. 또한 노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싫어하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 창의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되도록 모험에 나서지 않게 되고 그리고 길을 가도 그냥 아는 길만 가요. 따라서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이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노예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저 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삶을 바꾸려면 습관을 먼저 고쳐야 돼요. 습관을 고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면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주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고 안 시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시키는 대로만 일한다면 이미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누군가 시키기 이전에 시킨 일 이상으로 내가 먼저 계획하고 손수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하찮은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내가 주어진 일들을 대해서 그냥 적당히 하시는데 그분은 그 일을 정말로 땀이 비 오듯이 열심히 하신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내가 맡은 영역이 깨끗해지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또 사람에게 하듯이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은 피곤할 정도로 어떤 때는 오지 않으셔도 될 곳까지 찾아오세요. 예를 들어 거래처와 거래하기 위해 견적서를 쓸 때 무엇인가 마음에 유혹이 오고 갈 때도 주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가까이 오셔서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사업할 때에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순간에는 부담이 되어서 혼자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배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매 순간, 집과 일터에 있을 때, 또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할 때, 사업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혹은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아무리 사소한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터를 하나님의 예배처로 삼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며 여러분이 서 계신 곳,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일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예배와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배를 영어로 또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이처럼 단어 그 자체로 일과 예배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터의 일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골리앗과 맞붙는 용기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였던 그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지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정육점이나 생선가게에서 저울을 정확히 재서 파는 것, 식당에서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최상의 것으로 대접함 역시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위해 털실로 옷을 짜는 행위가 곧 거룩한 예배입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노력하는 것도 모두 다 예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예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이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태신자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뭔가 달라.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느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교회에 만약 간다면 나는 어디에 간다고요? 오포교회 갈 거야.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두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한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 버스 기사는 매일 아침마다 먼저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버스를 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그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탈 때마다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무언가 뭉클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함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버스 안에 감성을 터치하는 음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버스에 탄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승객들은 고단한 일상 가운데 우연히 탄 버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곳은 일반 버스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한 사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예배의 초소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대접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를, 작은 거지만 어떤 분에게 그것을 만날 때마다 대접을 했대요.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먹을 거 조금 나눠서 좀 드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오늘 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셔서 저희 가정에게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인데 그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엘리베이터에 저희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집에 오시려고 했대요. 잠깐 오셔서 이 맛있는 빵을 좀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아내랑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정을 그리고 일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의 현장에서도 반영되어야 돼요. 사업장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업과 성경적인 원리로 경영하는 것을 직원들이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또 내가 누군가의 어디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라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시고 눈치를 보고 요령껏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는 태신자가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상의 영성을 펼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가사를 책임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직접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셨을 것입니다. 거친 손으로 목재 용품을 손수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빈둥빈둥 노시다가 시일이 다가오면 대충 아무 곳에나 못을 박진 않으셨을 거예요. 허술하게 작업하시거나 혹은 불평하시거나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늘 그러셨던 것 같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그 역사의 무대에 서지 않으신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집에 초대 받으셨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잔치에 초대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매력적인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의 주변, 가정과 일터, 태신자와 이웃에게 향기롭게 번져서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구하셔야 되고 일터에서도 일을 할 때에도 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일상의 일터와 일상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까요? 직업도,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일상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봉 일을 하시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화분을 돌보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마트를 오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요 지성소예요. 나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태신자들 그리고 이웃들마저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상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해서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경건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매일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경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현직 교회를 후원하던 미국의 한 대형 교단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교단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의 사역자들은 교회 학교와 부흥회,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노하우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준비한 다양한 전도 전략을 미리 소개한 뒤에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하셨습니까? 그러자 앙골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사역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도 방법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행사를 통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마을에 신실한 한두 가정을 이사시킵니다.
이사간 성도들이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 몇 주 뒤에 다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의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으셨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된 사람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좋은 말씀과 특별한 선물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도 방법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 결국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답게 사는 것이라고요?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질 때 교회가 수많은 비판과 책망에 시달리는 것을 볼 때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 짜인 전도, 잘 짜인 프로젝트, 그리고 전도 전략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상 가운데에서 나타내며 일상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우리 결심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